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드리며 예배하며 시작하는 이 하루를 주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을 의지합니다. 이 보혈이 우리를 모든 죄와 허물에서 깨끗게 하여 주심을 믿음으로 의지하여 이 시간 담대히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 가운데 주님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좀 보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말씀. 사도행전 23장 11절에서 16절. 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를 매복하였담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 선상에서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고요, 만남과 동시에 어떤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소명과 어떤 구원을 같이 이루게 된 케이스죠. 항상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주님과의 실질적인 살아있는 인격적인 그 관계를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부르심의 소망을 거기 안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어떤 집회에 가서요, 구원 받으면서 나는 이제 이걸 위해서 살아야겠습니다라고 하는 소명을 한꺼번에 받는 케이스도 가끔가다 있어요. 할렐루야. 아유.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 같은 케이스가 그랬죠. 근데 여러분, 그 구원을 받고 난 다음 주님께 헌신하고 나서 이제 복음을 위해서 살다가 순교할 때까지,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요, 얼마나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과 문제가 많았는지 몰라요. 나중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자신의 리더십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들도 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일꾼 된 것을 고백하면서 일꾼으로서 자기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어떤 어려움과 과정들을 겪었는지를 스스로 변호하기 위해서 했던 고백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받았으며 3번 태장으로 벗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도다. 여러분, 뭐 복음을 위해서 내가 막 겁나게 고생하는 거, 이 얘기 듣고 복음을 위해서 고생한다는 얘기 하면 안 되죠. 예?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이 이러면도 불구하고 늘 이 은총적 사고로요,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선포합니다. 나중에는요, 본인 자신은 복음 때문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있는 자신이 감옥 밖에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빌립보서 교회에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네. 다들 얼굴이 막 순교를 막 곧, 예? 예, 여러분, 기뻐하세요. 네. 다시 한번, 기뻐하세요.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이 결국은 모든 문제와 어려운 가운데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은총적 사고는 당신이 뭐 긍정적 사고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다. 이걸 믿기 때문에 모든 문제와 어려움 앞에서도 넉넉히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으로 풀이하고 해석하고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는 대략 AD 1년 전후, 비슷하게 보면은 이제 예수님하고 거의 동년배 또래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학자마다 주장이 틀리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 어찌됐든 대략 그쯤 태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그의 배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스스로 고백하기를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 그리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율법의 열심으로는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당시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졌던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그 문화에서 수학을 했던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으로 표현하면 굉장히 유명한 대학의 석좌 교수 밑에서 사사를 받은 그런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동시에 로마 시민으로서 어마어마한 권리를 누리는 사람이죠. 여러분, 나중에 천부장이 사도 바울을 구출해서 가버나움까지 이게 이송시킨 게 그 나중에 로마까지 이송하잖아요. 가이사에게 내가 청구한다고 하니까 이게 로마 시민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만큼 로마 시민이 갖고 있는 특권은 대단한 거예요. 왜? 천부장이 보호해서 지킬 만큼.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텐트를 전문적으로 하는 업을 삼았던 사람이고요. 나중에는 이 율법의 열심으로 당시 새롭게 일어났던 이단인 이 예수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단이죠. 이 예수교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어마어마한 반감을 갖고 있어서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돌로 치고 있는 사람들의 옷을 맡을 정도의 청년,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직책이 있었던 사람인 거죠. 거기에서 이제 열심을 더하여 나중에는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복음을 만날 때도 그랬지만은 이 율법 유대주의즘, 이 주데이즘에 잡혔을 때도 어마어마한 열정으로 자기가 믿고 확신하는 바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좀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좀 다른 건 몰라도 이 열정, 이 열심, 이걸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비도 오고 마음도 잡잡하고 한 해도 이제 기울어 가고 그래서 그런지 얼굴이 정말 열정은 오간 데도 없고 그냥 살아요. 저는 그냥 사지 마세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예. 저보다 좀 이렇게 더 어리신 분은 특별히 50 밑에는 대충 살지 말고 열정적으로 사시기를 도전드립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열정적으로 다메섹까지 쫓아갔다가 거기서 극적으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리고 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됩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때 얼마나 주님을 만난 것이 이 사람에겐 충격적인 사건인지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결국 그 눈의 비늘이 벗기고 깨닫고 난 다음에요. 바로 다음날 다메섹 회당에 들어가고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 그분이 맞다고 막 선포합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바로 전날은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다음날은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가 맞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아, 여러분, 복음의 능력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이제 결국은 이제 거기서 떠나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3년간을 이제 지냅니다. 학자들이 이제 이해하기에는 아마 아라비아 3년 기간 동안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구약을 복음안에서 재해석하고 정리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는가.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제 다메섹으로 오거든요. 와가지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죽게 생겨갖고 제자들이 광주리에 매달아서 탈출을 시킵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오고 바나바에 의해서 그 다음에 당시에 이제 장로들에게 사도들에게 처음 소개를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의 고향인 다소에 가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거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바나바가 내려가서 결국 상황을 보고 난 다음에 길리기아 다소에까지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사울이죠. 그 당시에는 사울을 불러서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되고 결국 거기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처음 얻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와 금식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라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를 위해서 파송을 하게 되고 1차, 2차, 3차 파송을 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은 결국 이제 3차 전도가 거의 이제 끝나갈 무렵 사도 바울은 이제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기에게 이제 위협과 어려움,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전에 반드시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사명 선언문이죠. 아시죠? 나의 달려갈 길과 하나님의 은혜 복음, 곧 주 예수의 그 은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을 담대히 선포하고 결국은 예루살렘에 갑니다. 근데 그렇게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이방인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막 이제 선포하니까 거기에 있는 사도들과 이제 장로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가운데 율법의 열심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 하는데 이제 주대이즘 배경의 율법에 완전히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복음을 통해서 이제 거듭은 났지만 이 율법적인 어떤 경향을 쉽게 버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나라 같은 케이스에는 이제 유교 사상에 완전히 쩔여 살던 사람이 그것이 뭐 이게 종교이고 뭐 어떤 것을 떠나서 이게 삶의 일부가 된 사람이 복음을 통해서 거듭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교적인 생각과 습관을 한순간에 버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게 안 돼요. 똑같아요. 이제 이 율법적인 배경의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의미예요. 평생을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자신의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율법은 결국은 안 되는 것을 깨닫고 율법의 완성이 됐던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서 거듭났지만 율법의 어떤 익숙한 삶에 대해서는 이게 자유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해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이 모세 율법 지킬 필요도 없고 율법은 필요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거든요. 구원을 위해서 율법을 이룰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했지 율법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진 않았어요. 근데 결국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리더들이 사도 바울에게 제안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제 서원한 자들이 있으니까 너가 그 사람들을 데리고 결례를 행하면 그대도 율법을 무시하는 자, 파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키는 사람인 줄 그 오해를 풀 수 있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할 필요는 없지만 성숙함으로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해요. 근데 이번에는요, 성전 안에서 이제는 아시아에서 온 주대이즘, 이제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율법 배경의 그리스도인들과 이제 아예 유대주의자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인 거 이해하시죠? 분간하시죠? 분간하십니까? 예, 분간하시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보고 나서 사도 바울을 모함합니다. 이방인을 성전 안에 데리고 왔다고. 그리고 나서 막 사도 바울을 바깥으로 막 끌어내서 거의 막 이제 죽이려고 할 뻔했는데 이 소식을 듣고 백부장이 오지도 않아요. 천부장이 옵니다.
천부장은 군사 몇 명을 인솔하는 사람이에요. 예, 아시죠? 그러니까 이 사태가요, 그냥 작은 사태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사태입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군사를 어마어마하게 끌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그 사태를 수습하고 나서 사람들은 공회원을 통해서 이제 공회를 열도록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를 이제 알기 위해서.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공회에 이제 불러서 딱 갔는데 보니까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이제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보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한 거죠. 그리고 나서 형제들아, 내가 오늘 여기 잡힌 것은 죽은 사람의 부활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인데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자리에 내가 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뭔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부활이 왜 없어? 왜?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영도 안 믿고 천사도 안 믿는데 바리새인은 다 믿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 놓고 사도 바울에 대한 재판 그 문제 때문에 다 모아놓고 이제 사두개인파하고 이제 바울파하고 지네끼리 딥다 싸우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가운데 놓고. 그러니까 이제 이 천부장이 안 되겠다 싶어서 거기서 구해내서 영내로 가서 감옥에 딱 갇혀놓고 있는 상태. 그게 오늘 배경이에요. 이제 그렇게 갇혀 있은 밤에 오늘 본문 11절 다시 한 번만 읽을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당시에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실 사도 바울이요, 복음 증거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고난 당한 것은요, 불신자 이방인들에게 당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거의 대부분. 자기의 형제인 유대주의자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또는 아니면 구원은 받았지만 믿음으로 여전히 율법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의 어떤 오해. 또 다른 사람들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에 대한 시기 때문에 시기심에 의해서 옆에서 그가 무슨 사도냐, 그가 어떻게 복음의 일꾼이냐라고 하는 그의 사도권과 그의 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반박하는 수많은 비난의 말들, 이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마음을 아팠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거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요, 전혀 낯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믿어보세요. 정말 제대로 믿어보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공격받습니다. 참 희한한 일이죠. 우리 열심히 믿는다고요, 불신자들이 뭐라고 안 그래요. 근데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은요, 지만 믿냐고, 원 극성이냐고. 결국 여러분, 그렇게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주님이 나타나서 11절 같이 한번 읽을게요.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요, 뭉뚱거려서 애매모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는 것을 철저히 거부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어떤 이성과 논리로 다 분석하고 쪼갤 수 있다, 그것도 굉장히 위험스럽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는, 모든 구절에는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분명히 있다라고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여기서요,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어떤 위로를 대충 받았다, 그렇게 감동을 받았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막 마음이 뛰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주님이 분명히 사도 바울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라고. 그래서 제가 헬라어 원문하고 다루는 영어 버전도 봤어요. 영어를 보더라도 The Lord stood at his side and said. 옆에 와 계신 거예요.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도 그러면 주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말씀을 하시는가? 물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오시고 모든 사람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저는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 선뜻 동의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지금도 주님이 당신의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네, 지금도 주님은 찾아오셔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라고 믿습니다. 왜냐고? 이유가 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별로 감동이 안 되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똑같은 성경 안에서는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어제 그렇게 했는데 오늘은 안 해? 오늘 그렇게 하시는데 내일은 안 하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믿지를 못해요. 왜? 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제 하셨으면 오늘도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때는 완전한 계신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사님, 지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계신 성경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시거나 말씀하시는 일이 없다라고. 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얘기가 얼마나 황당한 줄 아세요? 이 얘기는 마치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너무 사랑해서 자신의 마음을 그 사람에게 다 표현하고 자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 장문의 편지를 딱 보내고 나서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다 알 수 있도록 여기 적어놨으니까 이제부터 더 이상 네가 나를 직접 만나거나 나하고 뭐 서로 만나서 얘기할 필요는 없다. 이거 읽어보면은 다 나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쓰면 그 편지 읽고 이제 됐어 라는 의미에서 편지를 씁니까? 아니면 그 편지를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 더 관심이 있고 열정이 뜨거워서 이제는 더 직접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십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이건 전혀 비인격적인 어프로치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시라고 해놓고. 이건 전혀 비이성적인 어프로치예요. 하나님이 이성적인 분이라고 얘기해놓고. 어느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 써주고 이제 더 이상 나 만날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그러세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고 알고 싶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지금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당신의 자녀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오진 않아요. 전 그렇게는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에게 안 찾아오니까 겸손히 그러면 내려놓고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주님, 나도 만나주세요. 주님, 제게도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추상적이고 애매모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만약에 일어났으면, 우리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 맞다면, 하나님, 나도 그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아이고, 정말 주님,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게 성경이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고 나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담대하라고 얘기할까요? 깊게 생각하지 말고 왜 담대하라고 할까요? 담대하지 못하니까. 죄송합니다. 사도 바울, 여호수아에게도 담대하라, 그렇죠? 왜? 못하니까. 왜? 모세 밑에서 이제 막 시다바리만 하다가 이제 2세를 끌고 이제 가나안 정복까지 들어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근데 담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담대해야 할 이유를 다음에서 얘기합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그러므로 담대하라. 그러면 여러분,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여기 예루살렘에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요? 아이고, 좀 뭔 대답도 그렇게 시원찮게.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러니까 담대한 거야. 다른 게 아니에요. 상황은 죽게 생겼고, 상황은 지금 말이 안 되지만 주님이 얘기하셨거든. 너는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에 담대하라. 절대 안 죽는다. 여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담대함이 이거예요, 여러분. 상황과 환경이, 일의 여건이, 뭔가 내가 할 수 있는 조건이 됐기 때문에 담대하고, 이거 할 만하다, 이거 할 수 있다, 이거 반드시 해결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상황과 환경은 도저히 받쳐지지 않는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붙들고 몸부림치면서 주님 앞에 매달렸더니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딸아. 담대하라, 아들아. 그리고 구체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역사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담대함이 뭡니까? 자본금이 있어서, 기술과 능력이 있어서, 노하우가 있어서, 뭐 규장이나 가피풀이나 그런 거 다 없잖아요. 그럼 뭘로 담대하시겠어요? 주님이 지지하신다라고 하는 확증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말씀 붙들다가 예배 드리면서 팀끼리 모여가지고 주님 앞에 하나님 도와달라고 몸부림치다가 주님의 이 위로와 컨펌을 여러분이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이 일 반드시 된다. 이 일 반드시 된다. 이 위기 반드시 돌파된다. 이 문제 반드시 해결된다. 이걸 받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직접. 그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은총적 사고를 갖게 만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거든. 이거 역사하신다는 게. 아멘입니까? 아멘. 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담대함이 꼭 필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왜? 여러분, 제가 요 단어, 제가 하여튼 이런 단어를 쓸 때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 더 힘들어. 더 힘들어. 그거는 뭐 내가 무슨 예언적 은사가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뻔해요. 왜? 성경이 앞으로 힘들어진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돌파할 거냐고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새끼들 키우는 거, 노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가 예언할게요. 앞으로 갑절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근데 그거 어떻게 돌파하실 거예요? 은퇴연금 준비하면 나름대로 어떤 스킬과 노하우를 갖고 축적된 기술 가지면 여기서 안 되면 뭐 다른 데 가서라도 하지.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근데 상황과 환경이 도저히 안 받쳐도 결국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이 내게 주시는 음성과 확증이 있을 때 그거 다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네. 그러나 여러분, 사실 어둠의 반격도 만만치 않아요. 바로 그 다음 주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40명이요. 먹지도 않고 마시기도 않기로 작정합니다.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어둠의 진영도요, 이게 무섭게 일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 터질 줄 알고 전날 밤에 주님이 미리 얘기하신지도 몰라요. 사실은. 많은 경우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 소식을 이제 딱 들었을 때 이게 여러분 장난이 아니거든요. 40명이. 어둠의 반격이요. 대충 뭐 우리를 두렵게 만든다, 어렵게 만든다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제안합니다. 사도 바울의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알기 위한 것처럼 해서 불러내라. 우리가 중간에 숨어 있다가 거기서 제거해버리겠다. 뭐 대단한 거죠. 근데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사울의 생지, 친척이죠. 이 소식을 알고 천부장에게 결국 알려지게 돼서 천부장이요, 가버나움으로 수백 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바울을 이송시킵니다. 왜? 로마 시민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송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둠의 진영의 일도 만만치 않아요. 예. 뭐 대충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구조와 시스템을 통해서, 나중엔 법을 통해서 늘 그래왔어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2000년 전에 법에 의해서 핍박받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 초대교회 교인들의 모습들은요, 마지막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면하게 될 모임의 어떤 모습의 축소판이에요. 따라오십니까? 네. 깨어있길 도전드립니다. 네. 예? 아멘입니까? 네. 결국 그렇게 할 수만 있으면 무너뜨리려고 아주 생난리를 부리는데 그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우리가 뭘로 이기냐고요. 시스템 안에 있는 실력으로? 아이고 정말 그건 정말 아직도 순진한 거야. 이렇게 굉장히 막 똑똑한 것 같은데 순진한 거야 아직도 알고 보면. 여러분 우리가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지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렇게 가이사라로 이송돼서요. 가이사라에서부터 이제 뭐 예루살렘에서 조금 지난 시간과 포함해서 근 2년 동안을 사도 바울이 질질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면서 쓸데없는 그 재판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소모전하고 2년 후에 결국은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그 다음에 로마로 압송을 당하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것은 결국 그 가이사라로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로마로 가잖아요. 무사히 따라오시죠. 그 40명 안 먹고 안 마시기로 한 애들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 나중에 나는 아이고 얘 순교하셨겠네 이게 다들.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먹고 안 마시는 일도 좀 옳은 일을 위해서 작정을 해야지. 이렇게 쓸데없는 것에. 예. 아멘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2년 동안 쓸데없는 소모전을 한 것 같지만요. 그 2년 동안 어떤 일인지 아세요? 성전에서도 그렇게 억울하게 당한 것 같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결국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과 리더십의 제안에 의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결례를 행하려고 그 문제, 쓸데없는 오해를 해결하기 위해서 행하다가 애매하게 잡혔잖아요. 근데 그렇게 나와서 군중, 수많은 군중이거든요. 천부장이 동원돼서 수습할 만큼 그 사람들 앞에서 복음 전합니다. 그 어마어마한 군중 앞에서. 나중에 사내들은 공회에 모였잖아요. 공회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 가이사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가이사라의 총독인 벨릭스와 그의 유대인 아내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벨릭스가 나중에 이제 그 시리아 사태 때문에 잘립니다. 그 다음에 베스도가 이제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는데 나중에 그 베스도에게도 복음을 준 거예요. 베스도가 새롭게 이제 부임하니까 아그리파 왕하고 그 여동생 막 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가이사라에 있는 모든 높은 자라는 사람들이 다 모입니다. 거기서 복음 전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바울이라고 해도 쉽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이 애매한 고난과 어려움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왕과 총독과 시중에 있는 모든 높은 사람들과 군중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 전하게 합니다. 나중에는 가이사, 시저죠 로마 황제, 거기 앞에서도 복음을 전해요 결국.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언했던 말씀대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처음에는 1차, 2차, 3차 이방인 전했죠. 임금들과 아그리파 왕에서부터 로마 황제까지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대로 결국은 다 쓰임받습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르신 부르심대로 다 쓰임받아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죽을 뻔한 어마어마한 문제와 어려움들은 아무리 있든지 간에 결국은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결국은 하나님은 온전히 이뤄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이제 맥 빠지는 질문해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순교했잖아요. 결국은 순교했잖아요. 그래 순교했지. 그래 뭐 아무리 하나님이 뭐 그냥 전적으로 역사하시고 해도 결국은 순종했는데 여러분 그렇게 그 순교한 사도 바울이 복음이 약해서 순교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하면 한 사람이 자신의 생명을 던질 만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증명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복음이 약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복음이 약해서 죽은 게 아니라 복음이 얼마나 강력하신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증명하신 거하고 똑같은 케이스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순교하지 않았어. 그러면 어떻게 됐는데? 결국은 죽어요. 결국은 죽는다고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돼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질문할게요. 병들어 시름시름 앓다가 죽으면 그건 굉장히 축복이야. 갑자기 막 그냥 그 길 가다가 차에 치여서 죽으면 그거는 그건 축복이야. 근데 순교는 그거는 정말 저주받은 거야. 그렇습니까? 병들어서 병실에서 막 링게를 맞고 막 여기저기 호수 꽂다가 막 꼴꼴 하다 죽으면 그건 어마어마하게 축복받은 겁니까? 그거는? 교통사고 나서 갑자기 죽으면 그거는 뭐 위에 어디서 떨어져서 죽던가 어떻게든 하여튼 사고로 죽으면 그것은 굉장히 원더풀 뷰티풀한 거고, 순교한 것은 너무나 테러블한 겁니까? 어차피 죽는데 혹시 안 죽으실 분 계세요 여기? 질문을 다시 해야지. 질문을. 어차피 다 죽는데 뭘 하다 죽을 거냐는 얘기예요. 뭘 위해서 죽을 거냐는 얘기예요. 동의하십니까?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혹시라도 나는 절대 안 죽을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수준 밖에.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죽습니다. 결국은. 스스로에게 질문하세요. 뭘 위해서 살다가 죽을 것인가 나는? 뭐 하다가 죽을 것인가?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서 2년 동안 감금돼서 잠시 풀려납니다.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러나 이제 네로 황제 때 로마 대화재 사건과 함께 대대적인 핍박이 일어날 때 다시금 감금돼요. 그리고 나서 사도 바울은 결국 AD 한 68년 전후에서 68년 그것도 싸워요. 안 중요해. 올라가면 알아. 나중에 언제 돌아가시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 그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자기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디모데 후서에서 마지막 유언과 같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 말씀 보고 마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 디모데 후서 4장 8절. 4장 6절에서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이제 2차 감금 당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이제 안 거예요. 본인이 이제 곧 부르심을 받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자기의 영적인 아들에게 고백합니다. 이제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이 전제는 죽은 사람에게 붓는 기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아는 거죠.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세 가지를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영적인 아들에게. 첫 번째,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두 번째,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세 번째, 믿음을 지켰으니. 헬라어 원문에서도 세 가지를 의도적으로 딱딱 나눠놨어요. 첫 번째,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건 뭐냐면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가운데 자기가 겪는, 갈등하고 있는 이 내적인 갈등과 아픔을 얘기합니다. 수도 없이 사도 바울은 사도권에 대한 반박받았죠. 교회 영적인 리더임에도 무슨 리더에 대한 어떤 반박받았죠. 유대주의자들에게 핍박받았죠. 율법에 열심히 있는 동료들에게도 핍박을 받았죠. 그리고 복음 열심히 증거하는 것 때문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핍박받았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저 같았으면 더러워서 못하면 막 그랬을 텐데, 여러분 그 핍박과 그 어떤 그 어려움, 그 내적인 갈등,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 보면은 fight the good fight 그렇게 얘기하지만 다른 데서는 struggle이라고 나와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이 내적인 갈등, 아픔.
주님은 분명히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는데 툭하면 네가 무슨 사도냐 얘기 듣고, 자기 평생을 복음의 일꾼으로 삼았는데 네가 무슨 일꾼이냐 얘기 듣고, 자기가 개척하고 세운 교회인데 고린도 교회에서 자기가 영적인 리더로서의 어떤 그런 그 질문을 받고, 당신이 무슨 리더냐, 나중에 뭐 내쫓기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거 끝까지 기도낸 거예요. 뭘로 여러분 그걸 이겨냈다고 보십니까? 사람들에게? 물론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여러분 그때마다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과 돌파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여러분, 주님 위에서 각자에게 주어진 구체적인 영역과 자리에서 열심히 하다가 보면은, 여러분 위에 있는 사람들 찐빵 받고, 아니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무시하고, 뭐 여러분 그런 일은 늘 있어요. 왜? 우리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것 때문에 막 같이 막 울고락부락하고 막 무슨 색해열 얘기하고 막 해봐야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결국 어떻게 해요? 주님께 그러면, 딸아, 아들아, 내가 너 지지한다. 지지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나의 달려갈 길, 내 레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의. 여러분 각자의 길이 있어요. 각자의 길이. 여러분이 끝내야 될 믿음의 경주가 있다라고요. 그걸 콜링, 소명, 부르심,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나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을 발견하고 그거 믿음으로 경주를 끝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끝낼 수 있기를 도전드립니다. 멈추지 않으면 승리한다. 포기하지 않으면 승리한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결국 모든 일을 다 행한 후에 마지막까지 서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도 주님이 면류관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모임을 하면 이제 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8월에 미국 갔다가 와갖고 일주일 후에 모로코 갔다가 일주일 후에 호주 갔다가 일주일 후에 이제 중동 갔다가 지금 일주일 후에 이번에 이제 인도 갔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제 중동 가기 3일 전에 일산에서, 수원에서 일산까지 2시간 운전해서 식구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고아회영이 이제 있어가지고 같이 이제 있어야 돼가지고 같이 있자. 밥이라도 같이 먹자. 그래서 내려주고 저는 이제 오살리 기도원에 가서 거기 이제 그 집회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일산에서 자고, 다음날 이제 일산 조이풀에서 성교 훈련하고, 그 다음에 저녁에 다시 오살리 기도원 갔다가 집회하고, 다시 또 돌아와서 자고, 그 다음날 파주에 가서 이제 온누리 거기 청년 뭐 거기 집회하고, 돌아와서 식구들 픽업해서 주일날 집에 와가지고 교회 데다 주고, 저는 수지선화 목자에 성교 훈련 시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집에 와서 샤워하고 밥 먹고 공항으로 가고 이제 중동으로 가는데 정말 안 가고 싶더라고. 안 가고 싶어요. 아니, 나만 이렇게 살아야 돼요. 뭐 이런 식의. 알죠? 예. 응? 막 그러고 있는데 너무 운전하면서 그런 거예요. 너무 힘들다. 근데 그때 제가요,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너무 힘들다. 그러고 있는데 내 안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야, 너는 차 타고 다니지. 너는 비행기라도 타고 다니지. 나는 걸었어. 그러고 나서 이거 막 묵상하고 이거 그때 준비한 거예요, 이 말씀이. 근데 거기 앞에서 힘들다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결국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그 시대적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 안에 우리 개인의 각자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하는 거.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국은 사도 바울 그 시대에 이방인 구원을 위한 복음 전파의 그 시대적 부르심 안에 본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또 임금과 많은 백성들에게 증거해야 할 자신의 달려갈 길을 결국은 끝까지 이거 다 통과하다가 강도 만나고 매 맞고 굶주리고 위협당하고 하는데도 묵묵히 이 길을 그냥 생짜로 다 산 넘고 길 가면서 복음 다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고 있는 현대 그리스도인 여러분, 네?
우리 그 친구 그 동생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청년들한테 그랬대요. 야,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드냐고. 뭐가. 복음 때문에 감옥 가본 사람 손 들어보라고. 복음 때문에 매 맞아 본 사람 손 들어봐! 그랬더니 3명이 손 들더래요. 예. 눈치 없는 애들이 있어요, 꼭 그때. 들지 말아야지, 그때는. 근데, 아멘. 그러고 이제.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복음을 위해서 살면서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을 물론 당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저에게도 하는 얘기예요. 힘들면 뭐가 얼마나 힘들어. 우리가 정말 힘들면 뭐가 얼마나. 복음 때문에 굶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때문에 매 맞은 사람 있냐고요. 생명의 위협 당한 사람 있냐고.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힘들다는 얘기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지어다. 약해서 끊어질지어다. 은총적 사고. 주님 살아계시고 주님 반드시 역사하시고 나를 향한 그분의 계획과 뜻을 이룰 때까지 절대 떠나지 아니하신다.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 믿음으로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한 주도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에서 역사하셨던 동일하신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저의 주님이세요. 뭐가 부족해 우리가. 뭐가 꿀려. 2000년 전 로마라고 하는 엄청난 시스템과 구조와 법 앞에서도 다 돌파하고 황제 앞에서도 하나님 복음 말씀 담대히 전파했는데 뭐가 그렇게 무서워 우리가요. 순교하면 어때서? 어차피 죽는데. 나는 병실에서 막 호수 꽂다가 콜록콜록 거리다가 죽느니 차라리 순교가 날 것 같아. 순교가 한 방에 그냥 화끈하게 그냥 가는 게 낫지. 이거 해갖고 왜 이러다가 뭐 그렇게 살아 그래. 할렐루야. 담대하시게. 담대하시게. 행하시는 모든 일에 소신을 가지시고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살았어요? 이유 하나입니다. 맨 고난과 어려움, 역경 순간순간마다 주님 만났어요. 주님 만났어요. 그리고 다시 위로받고 다시 확정받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재충전받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가피풀과 규장 이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게 찾아오셔서 나를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오늘도 넉넉히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다시금 나에게 확증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이 부르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갓피플 규장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이름 우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을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위로합니다.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사서 나라와 제사장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복음 때문에 믿음으로 사는 삶 때문에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위로부터 오시는 주님의 위로와 확정과 주님의 은혜가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침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 갓피불과 규장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확증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저들이 넉넉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모든 것 가운데 행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손길을 믿음으로 몸으로 말미암아 은총적 사고로 문제를 바라보게 하시고 어려움을 바라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돌파하게 하여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셨소서.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 주님 지금도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여 주셔서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록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언젠가 까마득히 먼 미래 어느 날 우리가 갈 곳이 아니라 지금 이미 이곳에 내 삶 가운데 임하였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오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확증시켜 주시옵시고 믿음이 위협받고 있는 이 세대 가운데서도 믿음의 역사함을, 믿음의 결국은 이 일을 행하심을 우리의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나타내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피구와 귀장 식구들 지금도 찾아서 오셔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확정하여 주시옵시고 담백히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이 담대함으로 이 확정으로 말미암아 모든 위기와 문제와 어려움을 넉넉히 돌파하여 결국은 주님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해서 그의 부르심대로 임금들과 이방인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것이라고 하는 그 부르심을 온전히 이뤄내신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과 이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이 부르심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